오늘 욥기서 25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은요, 빌닷이 세 번째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를 이야기를 해요. 명제죠. 또 여자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이 보시기에는 달도 별도 빛나지 않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 보기에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분으로요. 빌닷이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또 하나님과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서로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욥을 질책하는 거죠. 욥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 생각에는 나도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고 변론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과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느냐? 존재부터 다른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의 위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반대로 저급한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빌닷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2절 한번 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자, 주권이라는 단어는 미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위엄은 파하드라는 단어고요. 놀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람들이 두려움과 놀람을 갖고 경외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푼다. 이것은 하늘 질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과 어떻게 인간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해요. 또 특별히 인간과 짐승을 비교할 때도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써요. 인간은 영장류다. 만물에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장류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어떻게 짐승들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런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설명해 줘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계수할 수 있겠느냐? 또 하나님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 곳은 없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같이 뭐 이렇게 따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따지냐는 거죠. 지금 이걸 누구를 표현하는 거냐면 욥을 질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다. 하나님 앞에 이 악인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사람은 어떤 존재이냐 이야기하죠. 4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어찌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느냐. 4절에 보면 인간을 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냐. 비하하는 거죠. 5절에 보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겠거늘. 달도 별도 하나님 보기에는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보시기에 구더기 같은 벌레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욥에게 질책하는 거죠. 욥,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야. 우리가 함부로 찾아서 이야기할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옳다 그러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이렇게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닷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것은 맞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위엄성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함부로 재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을 들어보십시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빌닷의 이 내용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에 틀린 것이냐면 욥의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진리를 갖다가 욥,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가 있는데요? 나 하나님 앞에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욥, 네가 고통이 죄로 인한 고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진리라고 얘기하는 걸 갖고 다른 사람의 개별적인 그것도 잘못된 적용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는요, 해당되지 않는 이 말이 사실은 빌닷의 말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은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과 다른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는요. 우리 육체가 100% 다시 건강해졌다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왔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안 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요, 반드시 이전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이 고백을 정확하게 시작해요. 내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이전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빌닷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당연히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고통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도 주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인간이 고통이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 질문에 답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욥의 지금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빌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내 인생 가운데 까닭 없이 겪는 고난, 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힘든 그런 일들,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고난의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마음은 늘 겸손하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빌닷의 이야기는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당한 욥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빌닷의 말은 또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의 구주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의지하고 또 때로는 마음을 당당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